오늘 주보에 그림이 실렸는데 이 그림은 게리 멜처스라는 사람이 그린 설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게리 멜처스의 설교라는 그림인데 화가인 멜처스가 어떤 사람인가는 일단 우리가 적고 그림을 보면 19세기에 미국 청교도 예배 시간이 이 그림의 배경입니다. 이런 풍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감동하며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졸면서 꾸벅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졸지는 않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척 자연스러운 그런 풍경이고 어느 교회나 역시 볼 수 있는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자, 여기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놓고 그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독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바로 중앙에 두 사람입니다. 그림 한가운데 있는 두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두 사람은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좌석의 배치상 앞과 또 뒷면에 빈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그 빈자리, 중앙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빈자리, 빈 좌석은 두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뭔가 거리가 있다, 멀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해석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피곤해 졸고 있는 사람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며 불경한 신자를 엄하게 아니면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생각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쪽 생각이 맞을까? 이 그림을 멜처스라면, 이 화가인 멜처스라면 어느 쪽의 해석을 받아들일까? 누구도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어떤 생각으로 그렸는지 알 수 없는데 이 그림을 해석하는 어느 해석을 이 화가가 만약에 있다면, 살아있다면 손을 들어줄까 하는 것인데 그 해석의 열쇠는 제목을 이 사람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해석은 열쇠가 제목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설교. 설교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자를 빼놓지 않고 그릴 것이 분명합니다. 설교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설교자를 반드시 그림에 도드라지게 그릴 것이 분명한데 이 그림은 설교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할 때 출발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멜처스는 제목을 설교로 했으면서 그림에서는 설교자를 뺍니다. 이것은 그가 설교를 설교자와 청중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당연히 설교자를 부각시켜서 성도와의 그 구도로 그렸을 것이지만 설교를 멜처스는 설교자와 연관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즉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설교의 중심은 설교자가 아니라 영으로 계시며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지금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목이 설교자인데 설교자와 청중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청중과 연결시키는 그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림 속 인물 가운데 이 설교 정신, 즉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 그림 속에서 이 설교 정신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이 설교에 깊이 잠겨 있고 사실상 깊이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 자, 언뜻 이 그림을 보면 졸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설교와 가장 상관없는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볼 때 그 여인의 축 늘어진 자세, 그 누구보다도 가장 편안한 안식의 자세, 그리고 숙여진 고개는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무릎 위에 놓여진 그 손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힘든 삶을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맡기는 그런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가운데 두 여인 사이에 빈 좌석 하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사이에 빈 자리를 굳이 놓은 것은 이 두 여인의 전혀 다른 상징.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즉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기대면서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안식의 모습을, 가장 편안한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설사 혹시라도 이 여인이 정말로 졸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에서 삶에서 그 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장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또 한 사람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말씀으로 타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신앙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눈으로 이 여인을 또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쟤는 왜 졸고 있을까? 쟤는 왜 딴짓할까? 쟤는 뭐 할까? 혹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기회로 삼으려고 마치 칼을 벼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자신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도려내는 칼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으로 이 여인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지금 실시간으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예배 시간의 설교는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주어진 이 설교는 설교자의 말주변을 자랑하거나 설교자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설교자이고, 설교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양 차원이나 누군가를 이 말씀으로 공격하기 위한 칼을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 첫 번째 영적 태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심적 태도,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공동체에 묻어가도 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하니까 그저 적당히 묻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몇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예배 공동체에 10사람, 100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수만 명이 있어도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인 것을 기억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찬양에 묻어가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묻어가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가 1대1의 소통,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분위기나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라 이 예배 예전의 순서들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화가 멜처스는 그림 속 여인의 편안한 자세와 무릎 위에 놓인 하늘을 향해 펼쳐진 손을 통해서 이 소통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졸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졸고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누구보다도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임하고 있고 예배에 임하고 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소통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그림 속 어떤 사람일까? 저 그림 속에 나는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시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공예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함께 하는 예배. 그렇다면 영적 태도, 또 마음의 태도에 이어서 예배자의 태도 세 번째는 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소통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 혼자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외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표준인 헌법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1장에서 모든 개인적인 소곤거림, 논의, 인사 혹은 무엇인가 또 누군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졸거나 그 밖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목사나 회중에게 폐가 되거나 그들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자의 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예의고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예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앙고백서 제25장 5항에 보면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합과 오류에 시달린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중이 될 만큼 타락해 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또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에 시달린다. 때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라고 이름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중이 될 만큼 타락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교회가 아닌 오히려 사탄의 모임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이 땅의 교회들 중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25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항에 보면 이 보편적인 교회는,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좀 더 눈에 드러나는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덜 눈에 드러나는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그리고 그 보편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개별 교회들 안에서 어느 정도로 순수하게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신봉되며 성례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시행됨에 따라 그 교회들은 조금이나마 순수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또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해질지라도 오염되어 있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예전으로 행해지는 공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공예배는 참된 교회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이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 그것을 우리는 비가시적인 영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가 공예배, 신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마다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공예배 중에 그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가 잠시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예배,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는 단순히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이 공예배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설교가 전해지고 제대로 된 예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전제하에 이 공예배는 곧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잠시 이 예배 시간에,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에 잠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천상의 교회가 지금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경망하게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은 졸거나 잡담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게 예절이고 모범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시간은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염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예전과 말씀과 그렇게 예배가 되고 있는 한 완벽하진 않지만 공예배는 단순히 지상의 예배만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결합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존재하시는 그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이 소중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태도를 올바로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졸거나 한담을 하는 회중의 모습이나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거나 방해되는 몸짓이나 말투로 어설프고 또 농담이나 하고 회개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나 공히 예배에서 천상의 교회를 드러나지 못하게 가리고 방해하는 심각한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하늘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거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지금 진행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아무 말이나 설교라고 하고 농담이나 하고 웃기는 말이나 하고 세상 잡다한 지식이나 전달하는 그런 설교자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나 쳐다보고 졸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각한 죄악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절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예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들의 예배 참여 문제도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성경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같은 데 보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애착을 가지거나 심지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여 반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반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어서 목사를 불러다가 장례 예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짐승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가족의 칭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동물의 엄마, 아버지, 아빠를 자청하거나 또 자기의 자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칭호, 이런 것들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삐뚤어진 시대상까지 무턱대고 교회가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 동물에 대해서
반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반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동물들을 향해서도 반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자,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동물의 예배 참여 문제는 시대적인 사고를 떠나서 신학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논의가 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일부 개신교회 중에서 이와 관련하여 앞선 행보를 보이면서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공회 같은 데는 이미 짐승들도 동물들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하는 성찬도 베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 또 장로교회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미 마치 유아실처럼 어린 아기를 데려오면 따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두는 것처럼 애완동물들을 두고 올 수 없어서 교회에 데려오면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 시간에 돌보도록 하는 그런 앞서 나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들의 차별성, 우리 교회는 이렇게도 한다, 이걸 부각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는, 다른 교회들에서 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나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추후에 수습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되어 버린 일을 바로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다시 중단하거나 없애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는 소속된 상위기관, 교회가 개별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장로교회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이렇게 어느 동네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장로교회는 노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노회가 지역에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개교회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개별적 교회. 하지만 그 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회 안에 포함된 하나의 교회의 가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손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뇌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발이 뇌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특별히 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회는 무엇인가, 그동안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의 신학에 맞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괜찮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위 기관인 노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원하고 또 요구를 하는데 이걸 해도 되는지, 우리 이 노회, 우리 교회의 그 상위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구하는 것이 목사의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잘난 척,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고 앞서 나가는 좋은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교회에 적용하고 프로그램화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선전하려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노예 같은 데서 바로잡으려고 하면 삐지거나 뛰쳐나가거나,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니까 반발을 하는 것. 그래서 먼저는 개별 독단이 아닌 상위 기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한 문제라면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교회, 천상의 교회가 내려와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한 어떤 문제라면 더더욱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해도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원칙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중구난방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그 참여 예배, 동물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지금 명확하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아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장로교회의 차원에서 또 소속된 노회의 차원에서 먼저 판단을 요구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신앙의 예배 이해에서 오늘 예배자의 태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영적인 태도. 예배는 먼저 있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공동체 형식이지만 그 시간은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시간이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들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예배는 하나님과 실시간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몸가짐이 당연히 올바로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예배에 임해 있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잠시나마 재현되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한없이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 이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공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영적, 심적, 외적 태도를 바르게 해서 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